우리 앞뒤전으로 우리 또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예, 저는 2주 만에 뵙는 거죠. 예. 매주 한 주 한 주 돌아오는 이 평범한 일상이 진짜 감사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당연하고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걸렸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그게 아니구나. 예수님의 사랑이었구나. 예수님이 그것이 느껴지고 깨달아질 때 이제 더 영성이 깊어진 것이고 사랑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이 아니에요. 대단한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점점 내 마음속에 감사와 아까 찬송처럼 감사와 사랑이 더 느껴지는지 이런 것들이 더 여러분 속에서 더 이렇게 성장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 말씀의 원고 보지요. 2026년부터 매일 예수님께 허락받아 사는 생활 10번째 시간입니다. 위에 말씀의 원고, 제가 이렇게 말씀의 원고에 이렇게 조금 달아드리는 것들은 그냥 제가 책이나 어디서 막 이렇게 연구해서 알아낸 것들이 아니라 어쨌든 마음의 감동대로 주시는 대로 이런 것들을 해드리는 거니까 영적인 팁으로 생각하시면 도움이 좀 많이 되실 거예요. 예. 우리는 사실 그래요. 이렇게 예수님 믿고 하다가 암이 걸렸다. 다른 건 몰라도 뭐 다른 사소한 것들은 누구 의사, 어느 박사가 유명해, 어느 병원이 대단하지, 글로 가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갖지만 막상 암이 걸렸다 그러면 와 큰일 났다, 이제 심각하다, 죽을 병 걸렸다 막. 그럴 때부터 이제 한 걱정이 되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로. 예, 이제 그것처럼 나의 가장 심각한 중병은 암이 아니에요. 우리 영의 그리스도의 사람은. 예, 왜냐하면 우리가 달라지지 않는 거, 변화되지 않는 거, 더 구체적으로는 예수화되어져 가지 않는, 그게 성경의 기준이니까 예수님 닮으라는 거잖아요. 천국 백성 되라는 거잖아요. 그것에 뭔가 이게 내 마음에 이 고민조차 되어지지 않는다든지 어찌 되었든 그것이 가장 심각한 중병인 것을 우리가 빨리 인지할 수 있어져야 돼요. 그래서 변하지 않는 모습들, 옛날 살고 싶은 습관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그냥 타성해져서 살고 싶은 그대로 고치고 싶지 않은 것들이 아주 심각한 중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어떤 것들에 대한 걱정과 염려보다 내가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한 명제에 대한 걱정이 되어져야 되겠죠. 그래야 무슨 열쇠를 쓰니까. 그래, 이게 명제가 안 되면 천국 열쇠를 쓸 일이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세상 걱정해요. 나라 걱정해요. 또 여기 부모 되시는 어머니 아버지 여러분들 또 놓지 못하는 걱정이 뭐가 있어요? 자식 걱정. 이런 거는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냥 그렇게 걱정 속에 사는데 여러분 그건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그건 다 누구 손에 달려 있어요?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라 그건 예수님이 알아서 할 일인데 내 걱정은 뭔 걱정을 해야 돼요? 내가 왜 달라지지 않느냐죠. 내가 왜 변하지, 이 부분이 뭔가 자꾸 말씀이 도전이 되지 않는, 말씀은요 이건 다른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는 회개하라고 들려주는 말씀이에요. 고쳐가라고, 더 새로워져라고, 더 온전해져 가라고. 이건 좋은 거란 말이에요. 책망이 아니고. 무슨 말씀인지 알죠? 예, 그런 것들에 대해 왜 그러냐 하면, 예, 보면 밑에죠. 빌립보서 3장 옆에 내가 변한 만큼 뭐가 달라진다고요? 주변이 달라져요. 내가 달라지면 옛날에는 생활비 요 정도에서 맨날 요거밖에 안 돼 그랬는데 내가 달라지니까 모든 것들이 뭐로 달라져요? 다 감사로 달라지는 거야. 막 꼴보기 싫었던 그것도 그냥 누가 달라지니까 내 마음보가 달라. 은혜 받고 막 그러면 세상이 다 어떻게 보여요? 아름답게 보이는데 내가 뭔가 꼬여 있으면 좋은 모든 것들이 다 불만족인 거예요. 다 부족한 것들이죠. 원인은 누구다? 나다. 그래서 예수님의 관심은 세상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누구에게 관심이 있어요? 나에게 관심이 있다라는 거 우리가 자꾸 놓치는 거예요. 망각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육체로 살아가는 동안에 결혼하는 거, 가정을 갖는 거,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되는 거, 부모가 되고 자식이 되는 거, 이 모든 생활이요 천국 백성 되는 것에 전혀 무관하지 않아요, 여러분. 다 이유가 있어요. 자식을 낳아보고 길러봐야 누구를 자꾸 알고요?
아버지로서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다 이런 것들이에요. 다 이 성경을 통해서 양육을 위한 다 교보제인 거예요. 하늘나라 가서는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 인간 안 만나도 돼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로 그 부분이 필요가 없어요. 부모 전혀 관계가 없어요. 양육 동안에 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이 내 육체의 삶으로 경험한 그 결혼해봤던 경험, 아내가 돼봤던 경험, 남편이 돼봤던 경험, 자식이 돼봐서 속속해봤던 거, 뭐 등등 기타 이 모든 일들이 우리가 영생하고 천국 백성이 되어가는 모든 것들에 무관하지 않고 다 교보제다. 결론은 누구를 알게 하는? 예수님과 그분의 사랑, 그분의 천국 복음에 대한 어떤 모든 것들을 함께 느끼고 공감하게 하기 위한 필수 코스인 것들이다. 그래서 결혼을 하면서도 자식을 낳으면서도 왜 결혼한지도 몰라요. 그 누가 다 해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짝 지어놓으시고 뭐 다 그렇게 해놨단 말이죠. 그냥 세상은 세상 풍조에 따라 당연히 해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무너져 가고 있어요, 없어요? 창조의 질서가 무너져 가고 있다고요. 인간의 이 교만함 때문에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그런 만큼 양육받기가 그만큼 더 힘들어지고 강팍해지고 무슨 주의가 된다? 이기주의가 되어져. 자식 낳는 순간부터 부모에겐 부담이 돼야 안 돼요. 잘 먹이고 못 먹이고 뭐 기타 어떻게 하든 간에 부담이 돼야 안 돼요. 부담이 돼요. 그러나 그 부담 가운데서도 또 받는 또 은혜와 좋은 혜택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거예요. 목숨을 대신해야 될 수도 있었어요. 그거 다 감안하고 우리를 자녀로 맞아주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내 삶의 여정에 자꾸 매치가 돼서 이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더 보이지 않는 영의 하나님이지만 아버지지만 느낄 수 있는 그래서 모든 걸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예. 하여튼 그래서 내가 변한 만큼 주변이 변하고 또 내가 먼지였고 티끌이었고 진흙이었고 죄인이었고 잘 나갈 때가 아니라 원수 되었던 나를 뭐 하셨다고요? 나를 사랑하셨다니까요. 나를 뭐로 맞아주신 거죠? 예, 살인 전과 전과자를 자신의 양자로 드릴 사람은 확률이 거의 별로 없겠죠. 예, 고아나 다른 사람을 양자로 드리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은데 전과자야, 살인 전과자야. 근데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일련의 자체가 다 뭐였다?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다라는 건데 이것조차를 우리가 못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십자가에 죽어서 내 죄 자꾸 요런 거 교리적인 거에만 자꾸 코드 맞춰져 있었지 가만히 내 삶의 여정을 봤더니 여기도 사랑이 필요하고 여기도 관심이 필요하고 여기도 애정이 필요하고 여기도 그랬던 거네. 예, 자식을 낳아서 키워보면서 예수님이 향한 이런 것들이 말씀의 그런 것들을 예수님이 표현해 놓으신 것이. 그래서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또 나를 어떻게 사랑했어요? 같은 의미지만 자기의 독자를 생명을 대신 죽게 하면 짐승처럼 죽게 한 거예요. 이건 죽게 하고 누구를 대신 살려요? 전과자였던 나, 살인자였던 나. 이건 제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같이 느끼는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느끼게 해주실 거라는 거죠. 삶의 여정에서 지금 아니더라도 그랬던 나를 양자 삼으신 거지. 그 히브리 개념의 양자는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냥 양자가 아니라 상속권이 동일하게 주어진 자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개념 자체가. 그래서 그리고 또 왜 사랑하셨는지. 사랑의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키가 좀 커서 내가 그래도 남들보다 요만큼 뭔가 하등의 그런 조건이 아니라 나를 뭐 해주시기 위해서 그분의 가족 삼아 주시기 위해서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랑에 대한 경험이 내 삶에서 말씀을 통하고 1차적으로 지금은 먼저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나를 사랑한 사랑에 대한 것들을 간접적으로 일단 2차적으로 경험하고 내 삶의 여정에서 양육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바탕으로 나를 사랑한 사랑에 대한 가치를 깨닫고 내가 경험된 만큼 내가 달라져요. 이 방법 외에는요 절대 없어요, 여러분. 절대 네버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는 달라지지 않아요. 우리는 변화되지 않아요.
뭐만큼 달라지는 거다? 사랑을 깨닫고 경험하고 그 가치를 내가 피부로 느끼고 내 삶에 적용되는 만큼 달라지고 변화지고 어떻게 변화되어진다고요?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세상 것으로 사랑했던 사람이 뭘 사랑하는 걸로요? 하늘의 것,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예, 땅의 소망이 있었던 사람들이 어디의 소망으로요? 하늘의 소망으로 자꾸 달라지고 변화지고 성경대로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그냥 변하고 달라지는데 무슨 방법밖에는 없다. 사랑. 그 옆에 이제 보세요. 경험한 만큼 버린다. 육에 속한 거 버리고 또 뭐 하게 돼요? 자유해진다. 사람을 의식하고 세상 뭐 이런 모든 것들에서 누구에게만 매이게 돼요? 예수님께만 매이고 나머지는 다 자유하게 된다. 그리고 뭐 하게 된다? 감사하게 된다. 사랑만이 우리를 새 사람 되게 하는, 예수님 닮게 하는 유일한 죄를 이길 수 있는, 세상의 모든 풍조를 이길 수 있는, 이긴 자가 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세 계명을 따라가고 사랑하라는 천국 복음의 이 계명의 소리, 이 말씀을 여러분을 따라가고 듣게 되는 여러분들만큼 귀중한 것이 없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따라가잖아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안 돼요. 아무리 변화하려고 금식하고 산에 들어가서 수양하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달라지지 않아요. 무엇으로만 가능하다? 사랑으로만 가능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방법을 선택하신 것이고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고 친히 확증해 주셨고 친히 가르쳐 주셨고 지금도 계명으로 주신 것이고 우리를 성전 삼아서 뭐 하게 하시는 거죠? 지금 그거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몇 주 후에 시리즈 하면서 성령의 역사, 성령의 전이 됐다는 의미가 그 방향을 제가 설명해 드렸죠. 성경에 봤더니 그 내용밖에 없네. 성령이 오시면 소위 말로 세상 말로 내가 가난하고 어려웠던 또 사업이 풀리지 않았던 것들이 사업이 풀리고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내 속의 것들이 달라진다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보와 예수님의 인격과 이런 것들로 심령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성경은 그거 다 나와 있잖아요. 그거 다 그 열매를 예수님이 보신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 알잖아요. 우리 시한부 인생이 아니에요. 예. 저도 이제 7자를 향해 가더라고요, 벌써. 70을 향해, 아직 초반이지만. 어느 순간인가. 우리는 그러면 그럴수록 소망이 생겨야 돼요. 기대가 생겨야 되는 거예요. 맞죠? 성경대로 하면 그게 믿음인 거잖아요. 우리 인생이 여기선 영원하지 못하는 걸 다 알아요. 다 누구나 시한부예요. 예, 말씀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 알죠? 또 믿죠? 그러면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새 사람 되지 않으면, 그죠? 지금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달라지지 않으면 하늘나라를 상속받는다, 못 받는다? 절대로 못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우리는 달라져야 돼요, 변화돼야 돼요. 근데 왜? 무슨 자신감으로 우리는 안 달라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믿는다고 하고, 정말 많이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들을 실제로 하고 있지만 성경의 말씀에 비춰보면 실제로 착각하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실상은 전혀 성경하고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도 자꾸 교리적으로 죽으면 구원받는다고 자꾸 천국 간다라고 자꾸 세뇌되어져서 내 삶을 안 돌아본다니까요. 아직도 영혼이 살 것 같은 착각 속에 자꾸 땅의 거를 걱정한다고요. 예수님은 그거 하지 말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도 시한부인데도 시한부인 걸 몰라요. 의사가 몇 년밖에 못 삽니다. 그러면 막 그때서야 충격을 받고 하는데 예수님은 벌써 말씀해 놨잖아요. 왜 말씀해 놨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아직 이 위기감이, 영적인 긴장감이 아직도 생겨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요즘에 보면 전 세계 뉴스가 다 있으니까 아니 그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그런 일이 이런 일이 많아요.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막 발생해요, 안 해요? 우리에게도 그럴 수 있다 없다?
아니, 그렇게 발생하지 않아도 우리는 얼마 남았다 안 남았다?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준비하라는 것, 예수님이 왜 이 성경의 말씀에 수없이 다루어 놓은 것에 대해서는 아직도 고민하지 않느냐는 것이죠. 천국 열쇠를 아직도 그걸 사용하지 않고 있냐는 것이죠. 이 부분들이 오늘도 또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돼요. 자, 빌립보서 3장을 볼게요. 7절에 사도 바울이 그래요. 옛날 유대교에 있을 때는 한때 대단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던 이런 것들, 뭐죠? 세상의 가문, 출신, 족보, 뭐 수많은 것들, 세상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대단하다고 하는 것, 학벌, 능력, 소위 말하는 IQ, 또 가문, 집안, 이 모든 것들, 세상에 속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세상 살아가는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사도 바울도 유대교에 있을 때, 종교의 영 안에 있을 때는 교회를 다녔어도 여전히 세상 사람처럼 그것이 가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누구보다? 예수님보다. 사도 바울도 그랬었어요, 여러분. 종교의 영 안에 있으면요, 아무리 교회를 많이 오래 다니고 거기서 지도자가 되어도요, 안 달라져요, 이게. 그 안에서 행세하기를 바라고 그 안에 자기의 명함을 자꾸 늘리고 직함을 자꾸 늘릴 생각을 하지, 자기 영혼이 예수님에 대한 가치로 달라지고 변화되는 곳에 전혀 변화가 생기지 않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정말 실제로 경험을 하고, 여러분들도 다 만난 거예요. 예. 자, 하고 한때는 대단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던 이런 것들, 6절 위에 그게 다 나와요. 근데 지금에 와서는 모조리 다 어떻게 됐어요? 던졌습니다. 그럼 시민권 내던지면 시민이 아닌가요?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 의미가 아니잖아요. 거기에 가치를 두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거기가 그 부분, 세상에 속한 어떤 내가 의지할 것들, 내가 자랑할 것들, 내가 대단하고도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싹 버리고 누구만 의지해야, 예수님이 최고의 가치다. 이게 달라져야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사랑을 알 때만이 이게 작동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만을 뭐 하려고요? 뭐 하려고요? 그리스도 뭐예요? 만을 의지하고. 만 중요해요, 이 한 글자가요. 예. 옛날엔 안 그랬단 말이에요. 예.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그분에게만 뭐 하기 위해서, 소망을 두기 위해서는 버려야 돼요. 두 가지로는 돼요, 안 돼요? 예수님이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자기는 다 그렇게 한다고 똑같이 동일하게, 아니요. 그거는 쬐끔만이고 예수님은 더 이만큼 안 속아요. 영적 원리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정하지 않아요. 스스로 착각하고 가면 안 되죠. 말씀대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 버리고 누구만 목적하는 거죠? 예수님 죽고 없는데? 눈에 안 보이는데? 그러나 뭔 말인지 알죠? 믿음으로 내 안에 계신 것이 믿어져서. 이게 믿음인 거예요. 예, 다른 게 믿음이 아니에요. 던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주님 그리스도 예수를 알게 된 거, 이거 지식과 이론일까요? 그분의 뭘까요? 사랑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계속 그 얘기하잖아요. 그분에 대한 나를 향한 사랑의 가치를 알게 된 것이 너무도 뭐해서, 우리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되어져야 버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어져야 누구만, 예수님만. 예, 아무리 여러분요 결단하고 결심하고 작심하고 입에다가 뭘 물고 그래 내가 예수, 안 돼요. 그냥 예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죠. 말씀대로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래서 이제 천국 열쇠를 정확하게 어디에 써야겠다.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사랑을 경험하고 사랑을 아는 것에 내가 사용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건 많이 쓸수록 좋은 거예요. 예, 절대 세금 내지 않았고요. 예, 절대 그건 하지 않아요. 예. 너무도 뭐해서, 존귀해서, 이것과 비교하면 다른 것은 다 무가치하게 여긴 거예요? 여겨질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 진하게 해놓은 거예요. 이 표현 하나하나가 굉장히 영적인 표현이란 말이에요. 내가 임의로 여긴 게 아니라
여겨질 수밖에 없어진다라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영적인 거예요. 이런 부분의 표현들이 얼마나 의미가 있다라는 걸 아셔야죠. 뿐입니다예요. 나는 그리스도 외에는 다 뭐처럼요? 쓰레기. 참 그래요. 요즘 쓰레기 곤란한데 처리하기. 다 쓰레기처럼 여기고 모두 내버렸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그렇죠. 나를 대신 죽게 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사랑이 깨달아지고 느껴지고, 그리고 왜 사랑하셨는지까지의 내가 제대로 인지되고 경험되어지게 될 때에 이거는 자연스럽게 배설물이 될 수밖에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되어지는 거니까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쉬운 거란 말이에요. 원리를 아셔야 돼요. 근데 이걸 내가 막 어떻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뭔 말인지 알죠? 포커스를 어디에 맞춰야 되는지를 아셔야 돼요. 포커스를 누구에게? 예수님의 사랑에 맞추면 이거는 절로 되어지는 것이다. 근데 좀 똑똑하고 지혜롭고 머리 있는 사람, 막 이런 사람들은요, 이걸 또 교리화시키고 또 매뉴얼화 시켜가지고 이걸 어떻게 뭘 해내려고 자꾸 하는데, 그러면 또 이상한 쪽으로 가는 거예요. 아주 그냥 단순 무식한 게 좋아요. 어린아이처럼 하라 하지 말라부터 아주 그냥 그러려고 마음 먹으면 돼요. 왜 머리 쓸 생각이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냥 그렇게 안내되는 대로. 그래서 지금 밑에 오늘 이제 말씀드릴 부분들은 이제 뭐냐 하면, 예수님이 나를 어찌 사랑해, 얼만큼 사랑하고 왜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먼저 경험을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왜 사랑하셨는가에 대한 그 부분이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영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생 자체를 목적하는 것도 굉장히 믿음인 거 맞아요. 하늘의 소망 다 마찬가지. 그리고 하늘나라 뭐 받는 거, 상속받는 거 다 중요한 거고 그게 목적이고 그게 맞아요. 그런데 이제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 더 깊은 의미의 표현이, 그러니까 하늘나라 상속자, 하늘 시민권자, 또 영생하는 거, 이 자체의 목적이 다 맞는 말인데, 이거는 겉표면으로 이렇게 보면 홈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하우스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하우스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표면적으로는요. 그런데요, 성경에 자세히 예수님의 표현한 것들을 보면 겉표면적으로는 하우스를 얘기하는 것, 장소적인 걸 얘기하는 것 같은데, 사실 무엇으로 표현되어져 있다? 홈으로 표현되어져 있다. 여기에 동의가 되어져야 여러분 또 많은 걸 돌파할 수 있어져요. 하늘나라 소망하고 영생하고 천국 백성 되는 거 다 좋은데, 그 의미의 천국 복음 자체의 기본이 우리를 뭐 삼으려고? 한 가족 삼으려고. 예수님을 우리의 무슨 형? 맏형. 이런 표현이 히브리서 2장에 예수님을 우리를 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이게 그냥 써진 말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준 기도의 첫 문장이 하늘에 계신 누구요? 피조물이. 우리가 어떻게, 천사도 그렇게 못해요. 천사도 그렇게 못한다니까요. 우리에게만 주어진 엄청난 특권이고 권리잖아요. 하나님을, 창조주를, 그 거룩하신 분을 우리가 뭐로 부를 수 있어요? 와,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라는 이 가치의 의미가 예수님이 오셔서 그냥 하신 말씀들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우리를 인쳐주시고 소유로 해주시고, 확실히 내 자식으로 소유를 인쳐주신 다음에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 막 샘솟게 해주시는데, 창조주를 뭐로 부를 수 있도록?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막 해주시는 이 모든 것들이 그냥 표현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이 깊이, 이것이 사랑으로 알아져야 되는 것이죠. 이제는 너는 나를 아버지라 불러라. 막 이게 여러분 이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 막 감격하잖아요. 이 홍길동처럼 아버지를 부르지 못하고 막 양자였는데, 막 서자였는데, 어느 날 탁 아버지가 부르더니, 얘야, 이제는 나를 뭐 어르신이나 뭐라 그러지 말고 뭐라 해라? 아버지라 불러라. 인생 끝난 거잖아. 그 사람은 더 이상 필요 없잖아요. 재산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그 감격의 가치,
우리 그거였어요. 사실 산상수훈이 예수님 오셔서 성령께서 오셔서 거기에 포커스를 사실 맞춰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버지이고 자녀라는 건 이제는 누구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아버지의 뜻대로 누구를 닮아야 된다. 이게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인식하지 못하니까 여전히 종교의 신으로 자기를 필요를 채워주는 어떤 신적인 존재로 정과 욕심과 자기를 위한 어떤 자기 만족을 위한 대상으로, 이게 명확하게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서도 명확하게 구분이 되셔야 돼요. 확실히 처리가 되셔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아버지가 자녀인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의도와 그 마음의 생각들이 더 아주 직접적으로 와닿을 수 있어지는 거예요. 방향을 잘 맞춰야 돼요. 주파수를 잘 맞춰야 돼요. 안테나의 방향을 잘 돌려야 돼요. 옛날에 보면 결정적인 순간에 화면이 치치거리면 대부분 제가 나갔어요. 안테나를 돌리는 거예요. 잘 나와. 아니 조금 왼쪽으로 막 이러는 거예요. 이것도 다 양육에 우리는 알아듣잖아요. 우리 저기 온유나 이런 아이들은 모르겠지만 주희나 아마 상준 씨도 모를 수도 있어요. 예, 금성 테레비. 예, 그거를 경험했던 사람들은 다 그걸 아는 거죠. 예, 하여튼 그 주파수를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것이죠. 볼게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스스로 주인으로 살다가 죄인 되고 원수 되어 완전히 죽었던 우리를 내 안에 만물의 주인이 내 주인으로 오시고 우리를 영생의 길로, 다른 말로 하자면, 더 구체적으로 하자면 우리를 한 가족 삼아 주시려고 오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옆에 봅니다. 전적인 타락이었다. 완전히 영적으로 사망한 상태였다. 지옥 자식이었다. 스스로 살아날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였다. 그러나 긍휼이 풍성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무슨 사랑? 큰 사랑. 예, 이 모든 게 사랑이었다는 거죠. 1절부터 5절을 제가 그냥 요약해 드린 거예요. 내가 주인 되어 살게 되면서 육신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행하다가, 다시 말하면 지금도 동일해요. 세속적인 풍조에 젖어 살았고, 그러다가 누구의 종이 됐어요? 마귀의 종으로 살게 되었던 거죠. 결론은 무슨 자식이 되었고요? 진노의 자식이 되어서 누구를 대항하는 자여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로 되었고, 그것이 곧 우리의 죄와 허물이어서 그걸로 죽은 상태가 되었었던 거죠. 그래서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 옆에 써 있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장기 이식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내 대신 죽었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누가 죽어가면서, 그 사람이 죽어가면서 장기의 일부만을 이식받아도 내가 받아서 사는 사람이라 그래도 그냥 함부로 살지 못할 거란 말이죠. 아, 내가 이제 제2 인생을 사는 거야.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 사람의 목까지 살아야지. 그러면서 뭔가 달라지고 변하고 새롭게 살려고, 바르게 살려고 그렇게 많이 애를 썼을 텐데, 제가 지난주에 그 숫자 3 얘기해 드렸잖아요. 십자가랑 3 나온 거. 응? 3일밖에 못 살아? 본인이 그렇게 은혜 받고. 그래서 그래, 3일 동안이라도 이제 좀 정신 차리며 살아야지. 변화된 사람을 살아야지. 3일만 살 줄 알았더니 또 더 사네? 네, 더 살려주시네? 계속 시한부로 연장해 갔던 거예요. 우리도 그 시한부로 지금 연장해 가는 거예요. 삶의 목적만, 방향만 제대로 설정하고 가면 3일을 살든 3년을 살든 30년을 살든 의미는 없는 거잖아요. 그 부분이 달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함께 그것이 곧 우리를 성령의 인침으로, 우리를 성령의 전으로 삼아서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 말의 원어적인 뜻이 현재 머리와 지체로 예수님과 뭐 된 상태? 연합된, 하늘나라에 가 있는 상태는 아니지만 지금은 예수님의 생명과 연합되어져 있는 지체로, 한 몸으로 연합되어져 있고 한 가족으로 영원히 함께 살게 되는 길을 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해드렸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주신 거 성경의 전을 삼았다는 의미는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들을 뭐 하신 거고 대신 죽게 해주신 사랑이고, 아들의 관점에서는 또한 우리를 향한 뭐죠? 사랑이에요. 스스로 기꺼이예요. 아버지가 하니까 억지로가 아니라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다 우리를 향한 뭐죠? 다 사랑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살리고 건졌는데 왜 사랑하셨는지 이유가 뭐다? 한 가족 삼으려는 것. 여러분, 이 단어가요, 여러분의 많은 것들을 영적인 돌파를 하게 하실 거예요. 육에 얽매이는 많은 것들을 뛰어넘게 하실 거예요. 사실은요, 앞으로 더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말씀을 통해 보여지게 될 겁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우리를 어떻게 하시고 우리 대신 죽게 하시어 우리를 뭐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아주시는 일이었습니다. 이게 천국 복음이란 말이죠. 영생, 하늘나라 상속자, 하늘나라 시민권자, 다 표면적으로는 하우스를 얘기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예수님의 본질적인 의미는 뭐다? 한 가족, 홈이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아까 시민권자나 하늘나라 상속자나 또 영생이나 왜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하셨냐 하면 또 그 표현으로 말미암아 또 예수님을 만나고 또 하게 될 사람들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다 필요했어요. 그러나 처음의 원리와 마지막 결론은 우리를 뭐 하는 거다? 한 가족으로 맞아주시는 거다. 그러니까 대신 죽어주시죠. 우리 은영 집사는 온유 아프면 대신 아파줄 수만 있다라면, 아니면 어쩌면 대신 죽어줄 내가 죽으면 온유를 살릴 수 있는 뭔가 상황이 된다라면 아마 대부분의 부모들이 사실 그렇게 하려고 할까요? 안 할까요? 할 거라는 것이죠. 뭐니까? 부모니까. 처녀 때는 안 그랬는데. 그 누구의 마음이죠? 그 예수님이 다 이유가 있다니까. 육체의 그 삶이 내가 가정을 꾸리고 자식을 낳고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되고 결혼한, 이게 그냥 무관한 게 아니라 창조 원리 속에 있었던 이유가 자식에 대한 부담을 안고 가지만 거기에 예수님의 어마어마한 많은 것들이 숨겨져 있는 영적인 팁이 그 안에 있단 말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누가 보면 그 인터뷰한 게 나와요. 셋째인가 넷째 난 그 엄마에게 해산 막 하나님 또 아예 낳을 거예요. 그랬더니 또 낳는데요, 그분은. 힘들고 어떤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 이상의 더 많은 그 안에 사랑이 뭔가를 아니까요. 혼자 하나 낳을 때 몰랐고요. 둘 낳을 때 틀리고 셋 낳을 때 틀리고 이렇대요. 여러분 어쨌든 동주천에 지금 아마 같이 듣고 계신 그분은 넷 낳으셨대잖아요. 어쨌든 그렇게 누가 인터뷰하는 걸 들었어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우리가 머리로 이성적으로 세상적인 계산 주판을 튕길 때는 저거 나오면 뭐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건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그건 악한 거란 말이죠. 예수님이 영생을 주는 목적에 우리를 자녀 삼으려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들을 행해 주신 것들인데 이 원리를 모르니까 자꾸 그렇게 우리는 지금 많은 그 세대의 풍조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단 말이죠. 이 부분이 우리는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볼게요. 그래서 삼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이 계획을 뭐 하셨다? 실천하셨던 거예요. 이 목적으로 실천한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옆에 써놨죠. 이 땅의 가정, 가족, 자녀, 부모, 아내, 남편, 이건 다 영적인 뭐다? 그림자다. 필요한 것들이다. 이 부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개념이 성경을 통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개념이 달라지지 않으면 변화가 안 돼요. 교회 1000만 다녀도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 원리가 우리가 살아가는 육체로 살아가는 삶의 부담스러운 이 모든 여정이 사실은 머리 계산으로는 자식이 하나도 없고 둘만 살았으면 더 그것만 그 계산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 말고 그거 아니면 다른 뭔가로 또 큰 짐이 우리에게 주어질 게 분명히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혜롭고 똑똑하다고 하는 이 머리 굴리는 이 부분들이 얼마나 악한 건지를 몰라서 그래요. 자,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볼게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누구라고 하라?
예수라 딱 정해놨죠. 그런데 왜 이 예수라는 이름을 갖고 오셨는지, 왜 이름을 정해서 오셨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이건 창세전부터 계획하고 있었던 것들이에요. 때가 돼서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자,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뭐 할 자이심이라. 구원할 자임이라요. 근데 그 구원한다는 것의 의미, 그 안에 영적인 의미, 그 구원이라는 자체에 딸려 있는 부수적인 것이 뭐냐 하면, 그러니까 구원하려 합니다. 구원만 딱 얘기하면 우리 멋대로 해석하잖아요.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막 많은 것들을 계산할 터인데 성경은 정해놨어요. 성경은 말씀을 보세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뭐할 낳으리니 아들을, 똑같이 위에도 아들을 낳으리니 지금 밑에도 아들을 낳으리니 같은 의미라는 거죠. 낳으린 것이요. 그 이름을 뭐라 그러리라?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한 것이라.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뭐다? 계시다. 아, 구원하신다는 예수의 이름 안에 구원을 한다는 그 안에 우리와 영원히 뭐 하는 거? 함께 하는 거, 한 가족 삼는 거, 자녀 삼는 것의 의미가 이 안에 지금 포함되어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왜 이 이름으로 오셨는지조차도 사람들은 계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종교의 교리 안에서는 예수님이 오신 걸 다 구속사로만 얘기해요. 구속사. 다 구원 자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하시는 그걸로만, 표면적으로 그것만 계속 강조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지금 그 예수라는 이름이, 구원이라는 이름의 의미가 뭐 하기 위함이다? 함께 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걸 전혀 계산하지 못한, 반쪽만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우리 대신 죽어서 우리를 뭐 하시고 살려주시고, 우리를 또 뭐까지 하셨고, 성전을 삼아주신 이유, 또 이거는 성령이 오신다라는 것에 대한 것은 약속이 돼 있었어요? 예수님도 약속이 돼 있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인치고 성령의 전으로 삼을 거라는 것도 사실은 다 약속이 되어져 있던 거예요. 창세전에 천국 복음만의 교회가 안에 이게 있었던 거예요. 왜 우리를 성전 삼으셨다고요? 한 가족으로 예수님 닮고 이걸 위해서라는 거죠.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사실은 성령의 전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거고, 영원히 함께할 자리로 이끌고 가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4절, 우리에게 인쳐주신 성령의 인은 예수님의 소유권으로 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값을 치르고 사서 하나님의 것으로 만드셨음을 뭐 하는 거다? 보증하는 거다. 그래서 성령에 인쳐주시고 성령의 전으로 나를 삼았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그분을 뭐 해야 된다? 찬양하는 이유가 돼야 된다. 다른 조건 말고 이것만으로도, 이 가치를 안다면, 이 의미를 안다라면, 예, 그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나를, 아들을 대신 죽게 하시고 또 죽게 하셔서 나를 살렸을 뿐만이 아니라 나를 또한 값주고 사셨고, 값주고 사실 뿐만이 아니라 소유로 인쳐주시고, 또 인쳐주실 뿐만이 아니라 내 안에 뭐 하셔서? 함께 하셔서 하늘도 담을 수 없는 그분을 내 안에 주인 되어서, 만물의 주인이 내 주인으로 오셨고, 아주 각별하고 특별한 것이죠. 그리고 내 안에 함께 거하시고, 영원히 거하시려고 하늘나라로 이끌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이 뭐다? 나를 향한 사랑의 크기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랑의 넓이이다. 사랑의 뭐다? 깊이이다. 높이이다. 이 표현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삶의 여정, 육체의 남은 시간들을 살아가면서 양육을 통해서 이론으로 되어져 있던 이 말씀이 삶을 통해서 우리가 자꾸 뭐 하는 거죠?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깊이를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결혼했을 때와 자식을 낳았을 때와 다 이거 부모에 대한 사랑의 깊이를 느끼는 게 틀리는 것처럼 계속 이 땅에서 성령의 전으로 양육을 통해 가면 갈수록 무엇을 더 알게 하는 거다? 예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의 깊이와 너비와 높이와 이것이 깊이 뿌리게 내리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그 일을 행하시는 거다라는 방향을 잘 잡고 가셔야 돼요. 그 의미인 것이죠.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마태복음 26장 29절을 볼게요. 내 말을 잘 기억하여 두라. 이게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 6월절 마지막 잡히시기 전 마지막 성찬 끝나고, 그러니까 포도주 그 성찬 잔을 가지고 하시면서 한 내용이에요. 이제부터 나는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와 함께. 이건 하우스의 홈이에요. 홈의 의미예요. 예. 너희와 함께 새 포도주를 마실 그날까지 결코 포도주를 마시지 않을 것이다. 벌써 이 땅에 계시면서 성찬을 하시면서 벌써 함께 제자들과 함께 한 상에서 한 가족으로 누릴 그 장면을 미리 말씀해. 그 전까지는 내가 일체 그때를 기다리고 계실 거라는 것이. 의미를 아시겠어요? 예, 이런 표현들에 대한 거. 그리고 고린도 후서 5장 4절. 이 땅에서 이 몸을 입고 살아가면서 힘들어 신음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죽기를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새로운 몸 있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이유가 나와죠. 그리하여 이 죽을 몸이 영원한 생명을 덧입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왜 또 계속 그 왜를 달고 내려가 보세요. 예, 같은 의미인데 밑에 왜에 대한 정확한 것. 왜 새로운 몸, 왜 영생의 몸을 입기를 원하는지를. 예.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두신 것이며 그 보증으로 뭘 주셨다고요?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하늘의 몸을 대망하고 있습니다. 왜? 볼게요. 그리고 우리가 다 왜는 같은 의미인 거예요. 지금 다. 예, 한 가지의 내용을 여러 가지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예. 왜? 그리고 우리가 땅 위에서 이 몸으로 살고 있는 동안에는 주님과 함께 지낼 하늘의 영원한 집에서 떨어져 있다는 것도 잘 압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직접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죽는 것이 더 만족스럽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과 함께 하늘의 집에서 뭐 할 수 있어요? 살 수 있기, 왠지 알았죠. 왜 영생, 왜 새로운 몸이냐면 하늘의 집에서 예수님과 뭐 하는 거, 집이 중요해요? 함께 하는 게 중요해요? 물론 둘 다 중요하지만 원 의미가 홈이 없는데 하우스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예, 그것처럼 그 결론은 이 말씀에 여기저기 문거에 계속 끝에 가서 결론은 뭐다? 죽는 게 내가 스스로 죽는 게 아니라 죽는 게 두렵지 않다. 이건 다 정해진 것이고 그 죽음 이후에는 누구를 당장 만날 거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영원히 함께 할 거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정립하셔야 돼요. 바르게 정립하셔야 돼요. 뭔 말인지 알죠? 이 개념으로 여러분들 속에서도 항상 마음의 준비가 돼 있으셔야 된다니까요. 죽음을 세상 사람처럼 끝이다, 절망이다, 이렇게 아니라 누구를 이제는 기다리던 누구를,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예수님과 뭐 하는 거 함께, 이거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쓰여진 대로 이 개념을 가지셔야 되는 것이죠. 예. 자, 오히려 죽는 것이 여기 이렇게 나오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죽는 것을 더 뭐하게 생각해요? 만족스럽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과 함께 하늘의 집에서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여기서 살든지 또 하늘에서 살든지, 중요한 건 하늘에서 주님과 함께 살든지, 그러니까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에 목적이 있는 사람들은 항상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목적이 되는 거예요. 의미를 아시겠어요? 이 땅에 있든지 하늘에 있든지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에 목적이 있는 사람들은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것?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목적으로 삶을 살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가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한 가족이 되려고 나를 사랑하시고 그 모든 아버지의 뜻과 의미와 이것을 알아서 이제는 나도 예수님의 한 가족이 되는 것에 내가 동참해 드려야지 라고 생각한다라면 이제는 내 삶의 목적이 아버지를 뭐하게 하는 거? 기쁘시게 하는 거. 아버지를 닮아가는 거.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뜻대 이걸로 자연스럽게 이것이 쉬워진다라는 거지. 되어지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예, 이 원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냐에 따라 내가 달라져. 내 모든 것들이 변화되어서 그 방향을 가게 된다. 억지로 막 버리려고 고민하고 애쓰고 그러지 않고 그냥 그것이 알아진다라면, 이러려면, 이사 가려면 이거 짐이 되겠는데? 그 집 들어가려면? 버려야지? 당연히 되는데, 그게 생기지 않으니까 자꾸 좀 더 필요할 것 같아. 좀 더 가지고 있어 봐야지. 자꾸 이렇게 생각이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 큰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불러 모으시는 나팔 소리와 함께 주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시면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은 영혼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 다음에 땅 위에 아직 살아남은 우리가 또 다 함께 구름에 쌓여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부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영생의 몸을 덧입게 되는 그 이유와 목적이 뭐냐 하면 영원토록 누구와? 주님과 함께 있을 것. 이게 목적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방향이. 여러분은 그래서 여러분은 옆에 나오죠. 여러분이 이 사실을 뭐 하시고 명심하고 서로를 뭐 하고 위로하며 격려하십시오. 우리 하늘에서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살 거야. 그러니까 부활의 의미에는, 첫째 부활의 의미에는 이게 포함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니, 목적 없는 부활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목적 없는 영생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목적 없는 멋있는 집이, 대골 같은 궁궐 같은 99칸짜리 집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 건물이 이제 더 의미를, 천국 복음의 의미를, 내가 하늘을 소망해야 되는 의미를, 예수님을 믿고 따라간다는 의미를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창조주 아버지의 마음과 코드를 잡고 맞추면서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한번 보세요. 제가 비교해 드릴 게 뭐냐 하면 마태복음 25장에도 이 장면이 그대로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 하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아까 천사만 나오잖아요. 지금도 맞아요.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때에, 그러니까 양과 염소로 나눈다고 되어 있잖아요. 양과 염소로 나누지만 양은 심판 때문에 나뉘는 거예요? 하늘나라 상속 때문에 나누어 놓는 거예요? 상속 때문에.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양과 염소로 나눈다 그래서 심판을 거친다라는 게 아니에요. 바로 보세요. 거기 보세요. 그때의 임금이 내 아버지께 뭐한 자들이요? 복받을 자들이요. 심판 때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는 순간 심판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개념이 완전히 틀려요. 이걸 자꾸 교리로 잘못 가르쳐 자꾸 두렵게 만든단 말이에요. 예수님 오는 걸. 삶의 방향을 제대로만 하고 가면 누구를 기다려요? 기다리죠. 온유가 수학을 100점을 맞았으면 엄마 아빠가 빨리 퇴근하기를 바랄까요? 바라겠죠. 거기에 초점이 있어야 되는데 자꾸 종말론을 가지고 두렵고 떨리게 만들고 자꾸 종으로 억압시키려는 데 초점을 두니까 그거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보세요.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뭐 해라? 상속받으라. 그러니까 여기는 나라를 상속받으래요. 그러나 아까 위에 봤더니 예수님과 뭐 하는 거다? 영원히? 표현은 이렇게 되지만 정작은 표면으로는 어떤 때는 하우스를 위한 것처럼 되어져 있지만 그 하우스가 뭐 때문에 필요한 거죠? 홈을 거기까지를 우리는 이제 더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도 똑같은 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12절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뭘 준다고 되어 있고요. 생명의 면류관, 영생을 준다고 표현되어 있고 2장 5절에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뭘 준다 그래요? 똑같은 얘기예요. 의미상으로 똑같은 거란 말이죠.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되어져 있지만 실제로는 천국 복음의 원리처럼 처음부터 우리를 뭐 삼으려고? 한 가족 삼으려고 라는 것에 우리는 주파수를 맞추자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그 시기를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재림한 시기. 주님의 날은 마치 밤중에 도둑이 오듯 생각지도 않은 때에 옵니다. 모든 것이 잘 되어 간다. 또 그러니까 편안하고 안심하고 영적인 긴장감을 풀고 있을 때, 그러니까 이 땅에서 배부르고 등 따시고 뭐 나름대로 막 영적인 긴장감이 생기지 않을 그런 요소가 있을 때 인류적으로도 오시겠지만 개개인적으로도 오게 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확 데려갈 수도 있어요. 뭔 말인지 알죠? 나오잖아요. 누가복음 12장에 이제 좀 쉬자. 이제 좀 창고도 짓고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그런 의미도 포함될 수 있다는 거죠. 우주적으로도 올 수 있겠지만 그러나 전체적인 그 시대의 모든 세상 풍조가 평화하다 할 때에 분명 오게 될 거라는 것도 포함되어져 있고 개인적인 종말도 이룰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모든 것이 잘 되어간다. 모든 일이 평온하고 무사하다고 사람들이 말할 때 갑자기 재난이 닥칠 것이다. 근데 해산을 해본 사람은 안 해. 그 해산 얘기까지 해가면서 예수님 올 거를. 예정일이 한 달이 남았으니까 조금 뭐 했어도 안심하잖아요. 아직은 아니겠지. 이런 데 나올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재밌잖아요, 성경이. 예. 그것은 마치 해산할 여인에게 갑자기 닥치는 진통과 같아서 아무도 그 재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주님의 날이 오더라도 도둑이 올 때처럼 놀라고 당황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빛의 자녀이며 낮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살아야 돼요. 예수님께 속하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의 몸에 지체로 붙어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 세상 사람과는 구별되게, 교회도 세상과는 구별되게 되어져야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올 수 있어요. 이게 돼야 돼요. 이게 안 되니까 자꾸 편법을 쓰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사람을 끌어모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시 볼게요. 그러니 다른 사람들처럼 잠들어 있지 말고 정신을 차려서 망을 보고 있으십시오. 주께서 다시 오실 날에 대비해 침착하게 행동하십시오. 밤은 잠자는 시간입니다. 술을 마시는 사람들도 밤에 마시고 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왔네요. 그죠?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뭐 하려고요? 구원하고자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심판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늘나라 상속하려고 그런 거예요. 심판은 누구요? 마귀를 위한 거예요. 예. 주께서 당신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죽어 있든지 살아 있든지, 아까 나왔죠. 데살로니가전서에 먼저 죽은 사람 먼저 부활하고 나오잖아요. 예. 간에 영원히 함께 살 수 있게 하려고 뭐 한 거예요? 죽으셨습니다. 나와 있네요. 장소라기보다는 영원히 뭐 하는 거? 함께 하는 거. 그러니까 그 영원히 함께 하는 한 가족으로 함께 잔치에 참여하고 한 상에 밥 먹는 한 가족으로서의 삶을 영위할 목적으로 뭐 하고 있으라? 깨어 있으라. 정신 차려. 같은 의미예요.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말라. 세상 속에 마음을 두지 말라. 빛의 자녀처럼 항상 예수님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가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미 여러분이 지금도 하고 있는 그대로 서로 뭐하고? 밑에 나오는 거예요. 아까 깨어있고 정신 차리고 있으라는 구체적인 행동 강령, 삶의 강령이 뭐냐면 11절, 12절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므로 이미 여러분이 지금도 하고 있는 그대로 서로 격려하고 서로 뭐하고 세 계명을 따라 서로 사랑하는데 이렇게 살아가고 있으라는 거예요. 주십시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여러분과 함께 지내며 열심히 일하고 또 여러분이 잘못된 점이 있을 때 뭐 해주고 충고해 권면하고 훈계해주는 교회의 지도자들을 뭐 하십시오?
존경하십시오. 예. 여기 교회 지도자라는 의미는 계급적인 의미가 아니라 같은 형제고 같은 지체이지만 그런 뭐 가진 사람? 역할을 가진 사람. 예. 그런 의미예요. 예. 표준 세변역에 그런 형제들이라고도 나와요. 여러분을 도우려고 애쓰는 그들을 높이, 이 말은 의미가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바르게 살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권면해주고 진리로 인도해주는 것에 초점을 잘 맞추어 가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들지 말고 그 말씀에 그러니까 바른 종들은 뭔 말인지 알겠죠? 여기는 그렇게 진리대로 바르게 전하는 것에 자기 감정과 자기 기준과 이런 것들로 자꾸 불순종해 가려고 하지 말고 그 말씀의 권면을 따라 가려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관계를 좋게 하세요라고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예, 볼게요. 그래서 그들을 높이 평가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여 서로 다툼을 일으키는 그 지도자들과 다툼을 일으키는 말씀 앞에 이런 말이죠.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십시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잡아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뭐하고 참으라. 이게 뭐의 교회다움의 열매이고 한 가족에 대한 양육의 훈련인 것이고 세 계명을 따라 교회에서 맺어야 될 열매라는 거죠. 삼가 누가 누구에든지 악으로 악을 뭐하지 말고 갚지 말고 서로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뭘 하라? 선을 따르라. 사랑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똑같은 거예요. 아까 정신을 차리십시오. 여러분은 낮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영원히 함께할 그것을 생각하십시오라고 얘기하고 나서 그 삶을 준비하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에 깨어있고 빛의 자녀로 있고 정신 차리고 있는 것에 삶의 행동 강력이 뭐라고요? 밑에 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의 구성이 성경 표현이 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구체적인 내용이에요. 이런 삶을 영위하고 가라니까 교회가 사랑으로 충만해져 가는 거죠. 목요일 날 말씀이 여기에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예, 교회 지도자들에게 얘기한 것. 그리고 16절에 그리고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항상 뭐하라?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쉬지 말고 뭐하라? 예, 천국 열쇠에 이건요. 세상 거 아니라. 범사에 뭐하라? 감사하라. 우리가 할 거는 이게 깨어 있는 거예요. 예, 영원히 함께 살 그것을 소망하고 우리가 항상 서로 뭔 말인지 알죠? 서로 구체적인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다? 뜻이다. 예. 그러니까 이 문장 전체의 의미가 사실 알고 봤더니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뭐 할 것에 함께 할 것에 대한 것에 다 그 얘기. 그것이 핵심이고 그것 때문에 너희는 이 땅에서 서로 분쟁하지 말고 말씀 앞에 순종해 가고 서로 관계 안에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골로새서 3장 1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을 때, 그러니까 아까 지금 데살로니가전서 5장도 봤더니 하우스가 아니라 뭐다? 홈에 대한 얘기다. 표현이. 다시 살아나셨을 때 여러분도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러니 하늘에 있는 풍부한 보화와 기쁨의 눈을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풍부한 보화라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물질 개념. 근데 밑에 보면 그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멋대로 성경을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게 시선과 성경에 대한 어떤 보는 눈의 각도가 잘못되어지고 되어져 있으니까 하늘의 보화, 기쁨은 뭐 어쨌든 간에 뭐 물질적인 게 아니라 보화라고 그러니까 자꾸 물질의 개념에 뭔가에 대한 생각인데 밑에 봐보세요. 그게 물질에 대한 개념인가, 영에 대한 것인가. 기쁨에 눈을 돌리십시오. 그곳에는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영예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우편에 안 계시대요. 우리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진정한 보화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영혼이. 그리고 디모데서에도 나오잖아요. 너의 질그릇 안에 누구를 가졌으니? 보배. 그래요. 이게 참 세상 개념으로 그러니까 하늘나라 가면 누구는 넓은 집, 누구는 뭐 몇 층천 올라가고 막 층천을 나누어서 3층천까지 가는 사람이 있고 7층천. 성경에 없는 전혀 이상한 거.
뭐 입신해서 들어갔다고 이딴 소리를 다 믿고 있으니까 성경에는 전혀 그런 개념이 없어요. 교회조차도 차등이 생기거나 차별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은 한 성령으로 민족이나 가문이나 뭐 어떤 걸로 또 차별이 아니라 다 하나다, 하나가 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왜 하늘나라 가서 또 다 나누어지냐고요. 이게 잘못이에요. 이게 성경이 아닌데도 성경인 것처럼 거짓말로 해서 종 만들려고 하는 거죠. 복종시키게 만들려는 거죠. 그래서 상급 경쟁을 시키는 거예요. 자기는 쏙 빠지고 그걸로 이 땅에서 배를 다 불리고 앉아있는. 그러면 그 종교적인 복음대로라면 부부가 아니라 경쟁 상대예요. 당신 10평이야? 나는 100평 가질 거야. 어디 한번 봐. 이러는 거죠. 거기 무슨 예수님의 성령의 역사가 거기 어디 작용을 하겠냐고요. 서로 막 그냥 막 경쟁적으로 막 하는데 주를 위한 게 하나도 없죠. 예. 볼게요. 그러면서 또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것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채우십시오. 이 세상 일을 염려하느라고 시간을 뭐 하지 마세요? 보내지 마세요. 여러분, 나라 걱정하는 거, 정치 얘기하는 거, 이거 세상 거예요, 아니에요? 이런 말씀들을 안 보니까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어떤 뭐 여자 선교사가 뭐 나름대로 보니까 유명한 사람인가 봐요. 유튜브에 얘기하더라. 성경에 정치인이 아닌 사람이 어딨냐는 거예요. 다윗도 솔로몬도 다 정치인인데 왜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지 마. 이게 논리가 맞아요, 여러분? 그들이 성경에 정치 얘기하려고 성경에 그 정치인들이 돼 있나요? 성경은 어디에 대한 얘기라고요? 영에 대한 얘기라고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고 하늘. 지금 이런 내용이 한두 구절이 아니잖아요. 세상 일은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세상에 속해 있어요. 우리 이 땅에서 히브리서 11장에 누구처럼 지내라? 나그네처럼. 그럼 여행 가가지고 신혼여행 갔더니 그 나라에 데모가 일어났네. 그러면 신혼여행 내팽개치고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막 정권 물러나라 이렇게 하고 살아요? 도대체 왜 그 성경들을 다 무시하냐고요. 성경에 전반적으로 흘러가는 예수님이 복음으로 말씀하고자 하는 수많은 구절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로마랑 싸웠어요? 로마 얘기 한마디도 하세요, 안 하세요? 제자들이 초대교회의 사도 바울이나 요한계시록의 많은 교회들이 핍박과 박해를 로마에게서 당하면서 대항하고 싸우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걸 견디고 뭐해라? 인내해라. 교회에 대한 뭐였어요? 양육이고 연단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라는 사람들이, 선교사라는 사람들이 이상한 걸 선동을 하니까 여러분 성경을 잘못 알고 있으면 우리가 잘못됐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요. 아니 이 말씀을 어떻게 얘기할 거냐고. 나그네로 살 걸 어떻게 얘기할 거냐고요. 여기에만 나왔냐고요. 이게 세상 나라는 누구의 손 안에 있어요? 예수님의 손 안에서 알아서 교보제로 사용하는 거예요. 교회가 정신 차리지 못하고 그럴 때는 나라도 빼앗고 전쟁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1907년 6.25 나오기 전에 지금도 계속 얘기해요. 장대현 교회 전무후무한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었어요. 평양에서. 어디에서요? 평양에서 1907년. 그런데 왜 6.25 터졌나요? 예? 6.25는 그러면 마귀가 일으키고 이런 거예요? 누구의 결재가 없으면 안 돼요. 예수님의. 도대체 어떻게 이걸 얘기할 거냐고요. 응? 예수님의 소망이 남북 통일이냐고요. 거기에 복음이다. 목숨 걸고 또 거기에 또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본인이 사명받고 본인이 하는 것까지는 괜찮아. 개인적으로 말했든지. 그걸 왜 선동하냐고요. 다른 데다가. 그러니까 그런 데 빠지면 영생에 생각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거 하다가 열심히 하다 죽으면 순교라고 가르쳐버리니까. 그게 순교가 아니에요. 옛사람이 죽지 않으면 순교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목배인 자들이라고 굳이 구체적으로 설명한 이유가 완전히 죽은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지 않으면요. 어쩌다가 뭉뚱그려서 그냥 한꺼번에 그냥 죽임을 당할 수는 있겠지만 개개인별로는 예수님이 다 걸러낸단 말이에요. 의인 속에서도 악인을 걸러내신단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정확하게 바르게 지금 앞으로 시대는 수많은 말씀들이 쏟아져 나올 거고 수많은 것들이 뭐 경험했네 아니면 내가 계시 받았네 별별 것들을 다 얘기할 터인데 확실하게 말씀에 바로 서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천국이 여러분 심령에 있고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신 그걸 갖고 있어서 선동에 놀아나지 말아야 돼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가야 돼요. 이제 그 부분도 이제 뒤에 좀 이제 다음 주에 해야 되겠네요. 그거는 어쨌든 볼게요. 이 세상 일을 염려하느라고 시간을 보내지 마시고 마치 죽은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우리 죽었어요? 죽었어요. 그럼 이 세상 일에 그렇게 죽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옛사람이 장사 지내고 침례를 통해서 내가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했습니다. 그 사람들만이 부활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 미련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근데 아직 미련이 있다라는 건 아직 죽은 척만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을 이뤄가야 되는 것이죠.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도 이 세상에 조금도 미련을 두지 마십시오. 왜? 여러분은 예수님 죽을 때 뭐 했으니까? 죽었으니까. 여러분의 참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진짜 생명,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우리들의 참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빛나며 그분의 모든 영광을 어떻게 해요? 함께 뭐하고? 나누고 홈이에 홈 함께 누리는 거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게 뭐예요? 이게 하늘에 있는 보화.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 안에 이 영광이 있고 예수님 안에 참 생명이 있고 그거예요. 물질의 개념이 아니에요. 하여튼 그래서 그러므로 죄에 가득 찬 그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 일을 염려하느라 시간을 보내지 말고 하늘의 것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채우십시오 하면서 5절에 보면 구체적인 행동 강령이 또 나와요. 또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디에 초점을 둬야 될지. 그러므로 죄에 가득 찬 세속적인 욕망을 뭐하고 버리고. 죽었는데 무슨 욕망이 있겠어요? 여러분 속에 이게 파고든대요. 여러분 정말 표현 멋있잖아요. 파고든다니까요. 여러분 방심하고 있으면 파고든다니까요. 악한 욕망을 죽이십시오. 성적인 죄, 부정, 정욕, 수치스러운 욕망을 뭐하고 끊어버리십시오. 이 세상의 금전과 쾌락을 흠모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뭐이기 때문이에요? 우상 숭배이고 예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계속 이어서 해드릴 건 표면적으로는 영생이고 하늘나라 상속이고 천국이고 또 시민권이지만 실제로 원 의미는 아까 천국복음 처음 시작할 때와 마지막 결론 요한계시록으로 나와요. 뒤에 거기까지 다 실질적인 표현과 구체적인 것은 장소적인 하우스의 개념이 아니라 그건 종교적으로도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종교적으로. 또 다 천국 가기를 원하고요. 다 영생을 또 생각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하늘나라 상속받고 싶은 사람 많이 있는데 우리는 어디까지 봐야 된다. 예수님과 영원히 이 개념이 또 격차를 두게 될 거라는 거예요. 더 끝까지 구체적으로 정확한 목적과 표적에 맞추어서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의 뜻에 맞추어 한결같이 갈 수 있는 코드를 정확하게 주파수를 맞출 수 있는 게 아버지의 뜻과 우리의 뜻이 맞아떨어지는 게 우리도 예수님과 뭐 되는 것? 한 가족 되는 거다. 이제 좀 의미를 아시겠어요? 종교적으로도 거기까지는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영생, 천국, 하늘나라 상속, 하늘나라 시민권 이 얘기를 교회에서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까지를 내다본다. 여기에 따라 많은 게 틀려진다는 거예요. 삶의 방향이 틀려진다는 거죠. 아까 나왔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셔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자꾸 거기에 초점을 맞춰. 언제 오실까가 아니라 오늘 하루 살게 하면 거기에 자꾸 이해가시죠?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